오늘 사무엘하 7장 27절부터 29절 합독하겠어요. 합독 한 번만 더 읽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정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 7장 마지막 절에 말씀이 끝맺음으로 되어졌는데,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또 보세요. 7장 1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지금 다윗이 어떤 때인지 알겠죠? 네, 모든 원수를 다 무찌르고 왕으로서 궁정에서 편안하게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있지만 오늘 3절 또 같이 읽어요. 7장 3절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장막에 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모든 평안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평안하게 되면 또 다른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 27절, 28절, 29절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뭐가 생겼다고요? 마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꿈,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마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마음이 생겨진 사람은 귀가 열릴 필요가 있어요. 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바르게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27절에 주의 종의 귀를 뭐 하시고? 여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구절구절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시간에, 그래서 전영규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듣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줄 믿습니다. 또 육체의 모든 문제, 환경의 문제도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하나하나 또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의 귀를 열어 내 마음에 생긴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 그랬죠. 어떤 말씀? 참되신 하나님 말씀. 또 어떤 말씀? 오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28절에 나왔죠.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뭐 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참인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이냐 거짓이냐 하면 100% 하나님의 말씀은 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어떤 것으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뭐 하셨다? 말씀하셨다. 좋은 것을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이죠. 이게 심령의 마음밭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먼 데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 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선포하게 하셔요. 그것이 어떤 때는 기도라고 말해요. 어떤 때는 찬송이라고 말하는데 그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듬을 타는 거죠. 리듬을. 또 곡조 있는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이 원수가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시를 많이 올립니다. 그것이 다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근데 그 기도문이 곡조가 붙을 때 다 찬송이 되는 것이죠. 오늘 5번째 날 여러분 무엇하며 살리라고요? 찬송하며 살리라 했는데 찬송이니까 이제는 우리는 많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많이 부르면 찬송이다.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항상 우리가 같이 부르고 있는 찬송에는 다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다 간증이 있어요. 작곡자가 있고 작사자가 있어서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모든 날 중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걸 작곡하고 작사를 해서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노래라고 말하잖아요. 노래의 개념은 일반 사람들이 흥겹게 또한 어떤 축제가 있을 때 부르는 것을 노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찬송.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퍼져지는 노래가 아니라 찬송은 하나님께로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는 땅에서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래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다니엘은 21일 기도를 한다는 성경의 예언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주시고 앞날의 비전을 주셨을 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문제지. 또한 자신의 모든 문제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막 계시를 부어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작정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21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너에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하셨어요. 그때 천사는 미가엘입니다. 그 미가엘 천사는 전쟁의 신이에요. 전쟁의 신. 가브리엘 하면 좋은 복음을 전하는 복된 소식의 천사고 미가엘 하면 전쟁의 신이에요. 그 천사가 내려오려고 즉시로 다니엘이 네가 기도한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내려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내려오려고 하니까 공중의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붙잡고 계속 늘어졌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멘. 우리가 찬송하면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의 세계에서 뭐예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오늘날 모여서 기도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 하면 그런 개념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가엘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다니엘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응답된 줄 믿어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며칠이 걸려요? 1일이 걸렸다. 그래서 오늘날도 다니엘 기도회 하면 꼭 21일을 얘기하는 게 성경적 근거가 있어서 그래요. 최소한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된 줄로 믿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또다시 고백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응답을 알고 있는 다윗도 오늘 본문에 똑같은 내용. 이에 청하건대 그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내 마음의 기도로 간구할 마음을 주신 하나님, 좋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참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내가 이제 끊임없이 그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평생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지어졌어요? 못 지어졌어요? 못 지어졌어요. 그럼 기도 응답이 안 됐네? 천만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까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 아들 때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또 같이 찾아가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시편 33편 1절입니다. 시편 33편 1절,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부르느냐? 시편 33편 1절 찾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마땅한 바가 뭐냐? 의인들아 너희는 찬송하라. 정직한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뭐요? 마땅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계속적인 찬송입니다. 그 찬송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또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여러분 찾지 마시고 한번 따라하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세계가,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시편의 찬송을 읽다 보면 그 찬송 하나가 하늘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말하죠. 바다를 향하여 찬송하라 말하죠. 구름을 향하여 찬송하라고 말하죠. 그렇죠? 지나가는 바람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실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뭐하게 돼 있어요? 찬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죄가 있는 인간들은 찬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찬송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구별된 성도들의 찬양 소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만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들을 부르고 또 의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한 번 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28편 6절입니다. 시편 28편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중에 내 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죄인된 기도의 소리도 물론 있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의 시대에 두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향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했든지 11조 기본적으로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11조 안 하는 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합니다. 일에 이틀씩은 당연히 금식하면서 합니다. 그 당대에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대표성이 바리새인인데 기도하러 나올 때 성전 앞을 향해서 막 나갑니다. 열심이죠. 특심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라는 듯이 두 손을 들어서 그리고 큰 소리로 막 외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저 뒤에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죄 많은 세리한 사람은 이 성경을 앞에까지 나와요, 못 나와요? 나올 수도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저 뒤에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여러분에게 소리치지만 그 죄인인 사람은 구석에서 소리치겠어요? 아니죠. 소리 내면 또 자기가 왔다는 것이 들킬까 봐 소리 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이 둘 중에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겠는가? 여러분 답을 알죠?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죄인의 기도였습니까? 아는 걸 뚫어지게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나와 여러분들은 죄인의 기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11조 따박따박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다. 주일날 성수합니다. 자랑 삼아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됐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도 목사이니까 목사인데 그게 전부 다 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눈물 어린 죄 많은 세리의 기도를 나와 여러분들이 회복을 하셔야 돼요.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도 아니고, 나의 죄를 오직 사하실 분, 나를 구원하실 분, 나에게 영생을 주실 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그 간구의 소리가 물론 이 시편은 다윗이지만 내가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그 죄인 세리의 기도가 한꺼번에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30년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해서 많은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죄 많은 세리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의 기도, 그것이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계속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움을 얻습니다. 그 도움을 얻은 백성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막 기도하고 찬송할 때 찬송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긍휼을 잊기를 원했던 죄인 한 사람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 건 분명히 죄인이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냐 못하냐 이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들어주실 만한 내 삶의 모습이 되기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때로는 힘들 때가 많죠. 돈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찬송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는 또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에 또 보세요. 시편 71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71편 찾으셨어요? 제가 12절 13절을 읽으면 여러분 14절을 읽으십시오. 제가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지금 뭐가 있습니까? 나를 욕하고 있는 사람, 나를 수모를 겪게 만드는 사람,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사람, 내 영혼을 대적하여 멸망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나는 그 문제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항상 소망을 품습니다. 그럼 항상 소망을 품은 자들이 나오는 게 뭐예요? 더욱 한 번만 강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찬송이 끊겼습니까?
감사가 끊겼습니까? 왜? 뻔하죠. 내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겨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찬송하며 닫힌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며 묶인 것이 풀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찬송할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토록 믿음의 백성들이 찬송하기를 뭐 하세요?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이제 그 가운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게 한 솔로몬의 이야기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랬죠?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의 찬송은, 한 번 더요. 감사의 찬송은 진정한 능력이다.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자, 한 번 더. 감사의 찬송은 진정한 능력이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할 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어서 그것을 보며 계속 가기를 원해서 마침내 이루어지는 열매의 사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선포고 후에 일어나는 것이 열매라 그랬어요. 근데 거꾸로 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일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열매를 보면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뭐랬어요? 2020년은 저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도 중요한 해가 바로 2020년이에요. 그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제 거꾸로 지금까지 믿음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열매 주시옵소서, 실상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했는데 그것까지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무언가 열매가 잡혀서 아,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잘 되길 바라요. 이루어지는 일 때문에 아, 이거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어려워도 가게 하시고 슬프고 괴로워도 참아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오래 참음이 있거든요. 견뎌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 중에 참 많은 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서 그대로 있었다면 벌써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럴 텐데, 근데 이런저런 사연이 있어서 다 하나둘씩 떠나갈 때 성도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향해서 끝까지 견뎌준 여러분이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다윗의 대에 이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셨구나. 아멘.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멈춘다고 해서 하나님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이 하셔요. 교회가 한두 군데입니까?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냥 내 자신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것에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최소한도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열왕기상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다윗의 고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3일 동안 다윗을 얘기하고 이제 솔로몬 얘기를 우리가 이제 넘어갈 텐데, 열왕기상 8장을 보세요. 같이 또 고백하면서 쭉 읽어갑니다. 먼저 8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8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못 찾으신 분이 계신 것 같아. 525페이지
읽을 땐 다 같이 읽으세요. 8장 2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뭐해서 다시 뭐해서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누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못했지만 못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물질,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재원, 모든 자원,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야 하네요. 준비해야. 그러니까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솔로몬은 거기에 숟가락만 딱 얹은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위를 잇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우리 교회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일대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일대야. 그러니 뭐 비빌 언덕이 있나 뭐가 있나. 그러니까 개척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냥 사자 죽자 몸부림치고 애쓰더니 이 일대의 부모 세대가 2대에 넘겨줄 수 있게 뭐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는 거야. 다윗을. 최소한도 우리가 그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마음처럼 처음부터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못 이룬다면 그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에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멀리 보는 거예요. 너무나 기막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내가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것이 사실은요, 8장 1절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난 다음에 다윗의 연설과 다윗의 기도로 쭉 넘어가는데, 너무 기니까 제가 중간에서 끄는 거예요. 자, 이제 54절, 굉장히 길잖아요. 성경 구절이 8장 전체가 기도의 내용인데 54절로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5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어져야 되는데, 저는 설교를 하면서 준비를 했으니까 계속 몇 번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와서 갑자기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감동 받은 거를 여러분한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데 잘못도 있죠. 그래서 다시 보세요.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다 올려드리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 앞에 서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왕으로서 축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라. 대한민국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집회가 변질이 돼서 정치적인 집회로 안 갔으면 정말 좋겠어. 근데 그런 일이 농후하게 되니까 지금 아주 염려스러워.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찬송하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으니? 태평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을 드리게 될 때 모든 자원이 준비됐으니까 인적 자원과 함께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올인이 그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만 집중이 됩니까? 4분 5열 분산이 됐죠. 목사가 목사를 향해서 서로 안 믿고 불신합니다. 교단과 교단이 분열이 되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이 돼서 이 땅에 딱 들어오면,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도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들이 과연 성령의 역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갈라서게 하는 대적의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사단의 영이 자꾸 분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이게 안 보이니까 저 집사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왜 미워해요? 집사님 나를. 저 장로님이 나를 시기하는구나. 왜 시기해요? 그게 아니는데. 여러분, 사람은 두 군데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쓰시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은혜 떨어지고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자신이 뭐예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사랑해야 알면서도 뭐예요? 나도 모르게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싸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 그건 마귀의 역사임을 우리는 직시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태평성대를 주셨다.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전쟁이 끝나고 69년이 되는 지금 내년 70년이 됩니다. 종전선언이 아니에요. 휴전이에요. 휴전. 휴전의 의미는 뭡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종전의 의미는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고. 그래서 저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돌아갈 때 비록 저희가 작은 인원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정말 꿈꾸는 것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온 백성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성전을 짓는 일에 집중한 거예요. 그것이 선언이 됐을 때 선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태평을 주셨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까? 몇십 년 동안에. 그래서 그게 깨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아니요. 그것은 주의 종들의 몫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몫이요. 오늘 교회가 그 몫을 감당해야 돼. 언젠가 몇몇 분들이 만나서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위기를 생각할 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의 마지막의 보루는 정치도 아니다. 경제도 아니다. 이 땅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는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교회 안에 주의 종들,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56절 중간에 보면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그 좋은 모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이고 역사의 증명인 거예요. 없었던 이야기를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실만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몇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금도 왕을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대로 태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어떤 문제이든 요즘에 예배당에 가면 은혜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주일을 진행하면서 최악이라 그래요. 최악.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 모이기는 최악이에요. 근데 상관없어. 나는 여러분 찬 사람을 놓고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언젠가 그 말씀이 기운으로 계속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때가 되면 이루실 줄 믿는다. 이게 허황되게 제 자신의 여러분에게 변호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아예 개척 때부터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언하게 되면 선언한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것을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진짜 믿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어. 내가 또 잘못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신이 22장 사무엘하 22장 또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그 아들 얘기를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이제 다윗 얘기를 보시면서 사무엘하 2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다 같이 읽어요. 사무엘하 2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노래의 말씀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서 4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찬송의 능력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22장 그대로 넘어가서 47절 한번 보세요. 47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뭐하며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여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다면 찬송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원수들 안에서부터 구원을 하세요.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나는 그 하나님만을 높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한 번 더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제 끝날 시간 또 다 됐어요. 벌써 9시가 다 됐어요. 한 예만 더 들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가운데 보면 찬송의 노래가 많이 나와요. 아니 성경 전체가 어떻게 보면 찬송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뭐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옥중에서. 이게 찾고 손발이 다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면 보통 사형수로서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 믿는 그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사실 제가 늘 여러분에 말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살아났지 뭐. 옥문이 열렸지 뭐. 착고가 풀렸지 뭐. 자유의 몸이 됐지 뭐. 근데 거꾸로 나와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환경에 처해졌다면 과연 나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 여기 윤영임 주장이 없어라고 대번에 금방 말했어요. 입만 봐도 알거든요. 없어. 금방. 왜 벌써. 금방 그렇게 쉽게 얘기해. 좀 고민 좀 하지. 없어.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가능했던 건 뭐냐?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다메섹 동안 완전히 거꾸로지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서 막 끌고 가니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나를 막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가죠.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 아시지? 내일 눈 뜨면 또 집에 갈 거, 직장 갈 거, 어디 갈 거. 계획이 스케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일은 몰라요. 그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시잖아. 저는 1년 후에 것도 스케줄이 잡혀진 게 1년 후에 거. 내일 일도 모르는 놈이 1년 후에 것도 잡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은 내일 당장 죽을 줄 모르지만 한밤중에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한밤중에 잠을 자기도 쉽지 않은데. 물론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걱정 염려가 많으니까 그 밤에 잠이 오겠어? 그러면 잠이 안 오면 뭐예요? 걱정 염려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멘. 믿음이 충만한 사람, 아멘. 은혜가 충만한 사람, 걱정 염려가 아니라 찬송이 된다니까. 기도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얘기가 나오는데,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장의 집에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온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유가 간수장이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거. 우린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지금의 시대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지금 핍박이 찾아왔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왜? 내가 예수쟁이니까 예수 믿게 되는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지. 아멘이 전혀 안 나오잖아요. 엎어져도 사는 거예요. 넘어져도 사는 거예요. 이 찬송의 의미를 다시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곡조에 있는 찬송을 막 드리는 것도 찬송이지만 삶의 전체에서 지금 다윗에게서 이어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사건. 그 사건의 열매를 시로 적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송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부의 대표회장을 지냈던 장순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지어놓고 불나기도 했죠. 별의별 거를 많이 겪으니까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할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펙. 사람들이 스펙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스펙 말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잘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든 간증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그마한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늘 크다고 얘기하잖아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 아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밤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스토리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기쁨의 열매가 찬송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